작가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순서로 먼저 우리 회장님 인사와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 저는 이제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걸어왔는데 정말 이때가 지나면은 이제 퇴색되는 낙엽 바닥에 다 깔리고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동영 선생님이 그동안 준비한 귀한 전시장에서 작품을 눈앞에 보면서 그 세미나를 하게 되니 정말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이 귀한 자리가 됨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감탄을 할 만한 정말 조형적인 탁월성과 영성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작가로 우리 한국 기독교 미술계의 또 한국 미술계의 큰 자산이며 저희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김동영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정말 정예의 멤버죠. 우리가 뭐 한 1000명 정도 모을 수는 있지만 미술관에서는 이렇게 공개 세미나를 이렇게 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이 분들과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그 인자를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재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우리 기독교 미술인 협회 우리 회원들이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동영 작가님, 이 자리에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으로 쓰시고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치시면서 또 작품 세계를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깊은 내면에 울림이 있는 작품에 대한 그 작품 세계를 서로 나눌 때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마음의 울림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 건강하셔서 더 많은 작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작품으로 한국과 세계의 귀한 조형 작가로서 그 작품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작품 세계의 그 여정에 지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또한 건강과 가정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담을 하며 준비한 모든 유명 사목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위해 지금 함께 하시고 발걸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우리 여기에 모인 귀한 우리 작가님들 위해 지금 이 가을에 한없는 은혜와 감사의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의 집이며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품는 거를 가지고 이게 주제입니다. 네, 품다라는 엠브리싱이라는 게 서로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 이 작품의 타이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작가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동영 선생님의 개인전 장소인 금호미술관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편한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전시 중인 금호미술관에서 작가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배려해 주신 우리 김동영 선생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동영 선생님 작가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에서 1983년 켄터키 주립대학교 졸업, 미술학사 및 미술 석사, 2007년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1983년에서 2022년 개인전 25회 한국 서울, 청주, 부산 등 미국 켄터키, 미주리, 뉴욕, 산타모니카, 베가모트 스테이션, 프랑스 파리나 스위스, 200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서양학 분과입니다. 2007년 서울 미술대상전 심사위원, 2007년 경기도 단원미술제 심사위원,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1987년에서 2015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네,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한 제가 지금 이 글은 제가 2017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크리스천 매거진 유명의 그림과 함께하는 묵상이라는 그 잡지의 1호로에 연재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발췌를 밝힙니다. 네, 김동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행복을 그려내는 행복 화가라고 단정하고 싶다. 작가는 행복을 그려내고 싶어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행복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누구나 목말라 하는 사랑, 행복, 기쁨 따위는 그리 손쉽게 잡히지 않는다. 하물며 이런 추상적 개념을 작품화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누구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인지 도리어 행복은 가까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화자되곤 한다. 작가는 행복이 가까이에 있다는 속설에 영감을 얻어 행복을 어떻게 표출할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네이크로바가 떠올랐다. 참으로 놀라운 영성 넘치는 접근이 아닌가. 작가는 색의 암시 속에서도 어김없이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짙은 쪽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화면에 밝은 쪽빛을 덧칠하여 청정의 쾌적함을 표출하며 마치 분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자유롭다. 또 즐겨 쓰는 무채색과 갈색조의 색조는 드러나고 숨겨지고 덮이고 나타나는 반복에서 작가 특유의 에너지가 공간에 가득하고 자유로운 터치와 손놀림, 끼적거리는 행위에서 생동감과 리듬감이 아주 즐겁다. 틀에 박히지 않은 공간의 자유로움 속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작가만의 크고 작은 네이크로버들이 제각기 다른 춤을 추고 있다. 마치 일상의 소박하고 소소한 작은 행복 크로바가 있는가 하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행운을 그려낸 것 같은 커다란 네이크로바도 있다. 작가는 삶이 거룩하고 구별되면 365일이 행복하다고 슬며시 암시한다. 네, 이제부터 이런 제가 쓴 글이었는데 이 모든 작품에는 네이크로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바탕에 깔고 이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은 어떤 동기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그 전에 그림의 작가에 들어서기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니까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한 과목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정말 아무것도 이유가 없이 무조건 좋아서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그림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내가 그림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초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림 때문에 죽는다는 게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면은 죽지 어떻게 그림 때문에 죽는가, 이런 생각을 요새는 가끔 하곤 합니다. 선생님,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계기와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 고백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유학 동기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그때쯤 저희 옆집이 교회였었어요. 저희는 아무도 교회 다닌 사람이 저희 가족 중에서는 없었는데 엄마가 저보고 아기를 보라 그러면 저희 동생을 보라 그러면은 동생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걔가 잘 뛰어놀고 저는 저기 교회 다닌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있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때 누가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자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펄펄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울까? 울릴 일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안 믿어져서 저는 스스로는 참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저희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주일 성수 빼먹기가 뭐 다반사고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는 제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저한테 권했어요. 이걸 읽어보라고.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그래서 저는 자기나 읽지 왜 나를 왜 주나 이러면서도 나이가 많으신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분이 주셔서 네 하고 받아갖고 왔는데요. 이걸 읽고 제가 펑펑 울고 또 읽고 펑펑 읽고 또 읽고 펑펑 읽고 그리고 또 줄쳐가면서 또 읽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제가 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이걸 무조건 선물로 줬어요. 졸업 선물로도 주고 왜냐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나를 바꿔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게 다 떨어지면 또 한 50권, 100권 또 사요. 떨어지면 또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무거워서 많이 못 가져왔는데 지금 한 몇 권 여러 분 드리고 나머지 있는데 이따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시작을 했죠. 펑펑 울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조금 생각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랬을 때는 이미 미국서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저희 남편이 한인교회가 없었는데 한인교회를 학생세에서 만들었는데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교회를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저 목사님을 2시간씩 운전해갖고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미국 유학하고 돌아와서 87년이니까 벌써 4년이 지난 후였는데 유학을 간 동기는 저는 사실은 결혼을 안 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결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친구 중에서. 그래갖고 아기를 둘 낳고 유학을 간 건데 남편이 유학을 갈 때 미국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워낙 못 사니까 국가에서 공부를 시키면 다 미국에 눌러앉고 다른 데 취직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애들이 인질이에요. 여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못 갔다가 3년 후에 이제 제가 갔는데 가기 전에 사실은 저는 공부할 준비를 했었어요. 영어도 좀 하고 다른 것도 준비를 하고 가서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육대학이 2년제였기 때문에 다시 학부를 시작을 했죠. 학부를 다시 시작하고 대학원을 끝내고 그리고 돌아온 게 83년 33살 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몰랐는데 87년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돼서 그 해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해가 됐어요.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이크로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나 의미 등등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네이크로바를 2002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이프로바를 그리기 전에는 하늘에 떠 있는 연, 그것도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 꽃도 재해석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 닭, 뭐 새, 한동안은 새의 눈에 또 매료가 돼갖고 새의 눈만 또 연구를 한참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는 생각을 어떤 날 하게 해서부터 새벽 기도를 87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매일 갔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나 뭐 그리면 좋겠어요. 뭐 그리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리던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날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에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가 준 게 다 공짜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안달이니?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공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운이 공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기독교 용어로는 사실은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러면 꽃말인 행운이라는 거 네잎크로바를 찾아볼까? 그래갖고 네잎크로바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2002년도에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네잎크로바를 찾아보고 네잎크로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네잎크로바 드로잉도 하고 막 그러다가 네잎크로바를 그리면서 제목을 네잎크로바의 노래라고 졌어요. 하나님을 네잎크로바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게 너무 직설적이라서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또 하나님 난 네잎크로바의 노래 제목이 너무 촌스러워요. 좀 근사한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2015년에 베니스 비엔날에 특별전에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 작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베니스에 관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네잎크로바를 깔고 그 위에다가 1700년대 베니스 지도를 깔고 작품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내놨냐면 네잎크로바 베니스를 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왜 이렇게 기냐요. 그래서 그냥 한 센텐스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총감독이 베니스 빼고 그 다음에 네잎크로바 빼고 베니스 빼고, 그러니까 품다만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봤을 때 오늘 저 감사님이 봉독하신 이사야 46장 3절 4절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목을 앞으로 아니라고 할 때까지 쓰겠다 생각하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작 시에 주로 등장하는 그 네잎크로바는 그때마다 제각각 성경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는 있지만 또 그 작품마다의 어떤 그런 성경적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깊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어떤 때는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시편 23편을 캔버스에 씁니다. 똑바로도 쓰고 옆에 가서도 쓰고 위에서도 쓰고, 그러다가 여기서 그 시편 23편이 안 보이는 것은 아마 그 위에다가 물감을 엄청 많이 칠해서 속에 있을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작품 하나는 약간 그 글자가 보이는데 그거는 물감을 덜 칠해서 보이는 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한 장을 읽으면서 매일 한 장을 읽으면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 작업은 제가 이번 올해 전시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제가 명명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캔버스에 십자가를 긋고 작업하신다고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긋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십자가를 긋는 마음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동영 작가의 마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 그림들이
점점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림을 못 그리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그게 너무 절박하니까 제가 그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은 주로 추상성을 띤 네이크로바를 자신만의 조용 언어로 물 흐르듯이 지워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그런 반복된 붓터치 기법으로 그려내는데 그 네이크로바의 자유로운 형태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소견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네잎크로바를 그리면서 네잎크로바를 모으기 시작했고 또 어떤 분들이 네잎크로바가 생기면 절 다 갖다 줘서 제가 이렇게 네잎크로바가 이렇게 많아요. 또 근데 5잎도 있어요. 6잎도 있어요. 또 형태가 또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한 거는 저가 이렇게 그래서 행운은 다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잎크로바가 저한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매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거 갖고 사실은 미술에 있어 조형성은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들이 점, 선, 면 이렇게 간딘스키가 얘기한 그런 건데 저는 그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을 가지면 점도 만들고 선 자체이고 또 면도 되고 다 되거든요. 형태도 되고 입체도 되고 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선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직선, 곡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잎크로바 형상에서 곡선이 있다면은 이 줄기는 나름대로 직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스트레이트한 직선은 아니지만은 이거 2개 가지면은 모든 그림은 다 완성됐다고 하고 조형성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님의 창조물 중에 네이크로바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창조주와 함께라면 대박난 인생 여정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는지요? 선생님 작품 사면 저희 인생도 대박 날까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진짜 대박 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작가들한테 제가 안 믿는 작가들한테도 하나님이 그림도 그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진짜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시하는 것도 제가 1년 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땀을 흘렸죠, 좀.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대박 나면은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 인생이십니다. 네, 선생님은 여러 단체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단체에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작년인가 기독교 방송 매체에 간증 프로에서 대담을 하셨는데 그 영상을 찍게 된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독교 미업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저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그룹전이 조금 힘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미업은 이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된 협회이기 때문에 저는 떠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밀어내도 저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협회에는 잘
잘 협조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원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도 재직하고 그러셨는데 후학들에게 작가로서 조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글쎄 뭐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그 선배님들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저보다 아주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했지만은 그림에는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는 거, 다시 말하면 작업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작업하다가 너무 안 되죠. 그래도 그려야 돼요. 또 작업하다가 다 망쳐버리죠. 그래도 그려야 돼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놓지 않고 그렸을 때 그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손 놓지 말고 하십시오. 그거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에 의해서. 네, 꾸준히 계속 중단 없이 네 계속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저는 네. 그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본인의 신앙과 작업은 어떻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사무엘상 22절 33절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벽을 뛰어넘나이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머 올해 내 벽이 금호미술관인데 하나님 나 금호미술관 벽 뛰어넘어야 되니까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작업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 작업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흘러가든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저는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맡깁니다. 그게 나 하나님께 뭐 맡깁니다. 그게 제 마지막 대답입니다. 네,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겸손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김동명 작가는 네이크로버를 묵상하고 찾고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며 점점 전입가경하여 구원의 은혜는 결국 행복을 준다고 확신 있게 그려냅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삶이 언젠가 끝나기 때문인 것처럼 네이크로버로 표현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순수하기 때문에 작품이 돋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토끼풀 돌연변이 네이크로버가 그 전설 그대로 나폴레옹을 살리고 작가의 마음도 송두리째 빼앗았다면 우리 삶에도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그런 전화회복의 축복이 내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이른 봄에는 네이크로바를 찾아서 성경 한쪽에 살포시 넣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